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찾으시죠? 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죠?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저도 60평생을 살아보지만은 참 험악하다. 험악한 인생살이에 우리 영이 자꾸 줄여요. 줄이고 목말라요.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지고 정결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쓰나미 같아요. 마구마구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잠식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눈을 잠식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쓸려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만 힘이 되시고 주 예수님만 오늘 찬송함과 같이 만족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히 일어서셔서 죄악된 세상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오늘 3부 예배자들,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 2부 예배자들, 우리 대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만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의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24절과 26절과 28절 1장의 하반부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씩이나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무슨 일을 못하게 하셨다?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인이면 교인에 합당한 삶을 살으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회사의 사장이면 가정의 남편이면 가정의 아내면, 그리고 한 가정의 자식들이면 자식들로, 학생이면 학생, 군인이면 군인들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악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포기를 당했어요. 내버림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포기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책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 하나님의 포기하심인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죄를 짓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사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버리심의, 포기하심의, 진노하심의, 저주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24절과 26절과 28절을 토대로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그리고 더럽게, 그리고 부끄럽게, 오늘 24절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부끄럽다 그랬어요.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렸다는 뜻이라고요. 내던져 버렸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된 마음의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에요. 성경과 완전히 단절됐었어요. 성경 한 주간 동안 한 절도 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한 주간 예배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천, 오늘 다시 성경책 두드리고 털고 오늘 나왔어요. 진리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는 하나님도 포기한 거예요. 더럽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피오처는 항상 덕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며 항상 덕스럽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온갖 것으로 타락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채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 전종서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온갖 것으로 타락하는데 24절에 더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되게, 옳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상황과 환경에 쉽게 빠져버리는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고민해 봤습니다.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저 안에는 아담의 악이 전가됐어요. 악이 잠재되어 있어요. 악이 잠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완악함일지라도, 이런 모든 완악함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눈물로 임하시든지 감격으로 임하시든지 깨우침으로 오면 이 악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시리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주 기도하고, 저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이 고백을,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전부 은혜입니다. 전부. 여러분, 전부 은혜 맞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 살인 교사자, 살인을 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은혜로 완전히 거듭났더라. 거듭나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병기로, 죄의 종에서 의의 병기로 뭐가 변합니까? 존재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지 않으면은 존재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면 존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존재가 하나하나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개혁이 되고, 그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은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내 인생에 다메섹이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다메섹이 임했냐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병기로 존재가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바울은 수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돌칼로 목이 베어집니다. 돌로 짓이겨서, 돌칼이 마리칼이지 무슨 칼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목줄이 이게 든든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끊어서 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칼에 맞아서 끊어서 머리가 3번 굴러서 텅텅텅, 그때 떨어질 때마다 거기서 물이 샘물이 솟아나는, 말씀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분이 이 바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고 여전히 악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의 산성, 오늘 마지막 찬양이요,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 은혜가 오지 않고 산성 되시는, 요새 되시는, 소망 되시는, 능력 되시고 바위 되시는, 치유 되시는 그 은혜가 오지 않고 여전히 악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 받기를 거절해요. 봉사하기를, 충성하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수고하기를 거절합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노하우, 믿음의 노하우.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을 정화시키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을 씻어내서 변화될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잠재되어 있는
나에게는 악을 정화시키고 그 악을 씻어내서 변화될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내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단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의 기치를 들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원망과 불평만 하고 덕스럽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감사하셨네. 부모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셨습니까?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에, 이만큼의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할까? 힘이 없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상실한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진리와 완전히 단절된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 끊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포기당한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앞서 전절에서 다 동성애 문제를 다 터치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비양심적인 비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28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죄는 헬라 언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10점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고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기독교가,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믿음의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방종하며 사악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1189장 31,173절 66권의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그 약속, 말씀의 약속, 그 약속에 성취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아마르티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본능적인 것들만 다 내보냅니다. 먹고 쾌락하고 웃고 즐기고, 또 뭔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관역을 벗어났고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마르티아 돼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 그렇게 빗나간 사람들, 우리의 관역은 어디입니까? 10점 관역은 없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10점 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쫙 꽂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걸어가고 어떠한 주변에 그런 방해 공작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 세겜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방해물이 그렇게 많아 놓여 꿋꿋하게 자기도 포로 상태에 있어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의 술을 따르는 자에 불과했지만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한 관역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국가의 운명이 되고 민족의 상징이 되고 민족의 생명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의 재건은 뭡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재건이 우리가 재건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관역이에요. 그걸 향해서 빗나갔다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합당이 뭡니까? 어떤 기준,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캐논이에요. 성경은 캐논인데 어떤 기준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는 것의 기준이, 우리 말하는 것의 기준이, 우리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합당하다는 건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과 어떤 용도와 어떤 도리에 꼭 알맞게 하는 게 합당이에요. 그냥 도리에 지금 맞습니까? 도리에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중재적인데, 내가 교회의 10년차인데,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그 신앙의 도리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용도대로, 그 신앙의 조건대로, 그 신앙의 기준,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하마르티아가 된 사람들은요, 죄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살인자 같은 이 사울 시절의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사람들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일들을 한번 쭉 심각하게 나열해 놨는데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같이, 지금은 세상이 뭡니까? 불의예요. 불의가 뭡니까? 그냥 딱 지어서 의롭지 못한 게 뭐냐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다 옳지 않아. 옳은 길로 가지 않아요. 옳은 길 따르라 주, 이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그 다음에 모든이 다 들어가요.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의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 악을 도모한 거, 부모를 거역한, 우매한 자, 배약. 배약이 뭐예요? 배약. 감기약이에요? 배약이 뭐냐면요,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진짜 잘 저버려요. 이 배약도 나와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정이 없어요. 정이. 옆 사람은 정이 있어요? 당신한테 옆 사람끼리 정이 있나요? 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자비예요. 자비가 어디 있어요? 자비가 무자비하게 대출, 무자비하게 끊어내. 자, 여기 보세요. 이 많은 죄들을 다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의 악함은 이렇게 무수히 많다라는 걸 지적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성은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악하고 하는 일마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에 해당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형이더라. 저도 비로소 목회 28년, 29년 만에 사형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처음 꺼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대로 돼 있어요. 32절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자, 지금 29절부터 31절에서 행하는 자, 거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다 대답해서 다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사형감이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정해진 사형 제도다,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읽었으니까 그냥 예전대로 아멘은 하십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 하나만 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걸려요. 누구든지. 사형, 곧 죽음이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더 참혹스러운 것은 그토록 죄 짓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자기만 짓는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상대방을 향해서 야! 아들! 여보세요! 이 사람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으로, 그렇게 비양심으로, 비신앙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여보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죄를 짓고 사는 상대방한테 옳다. 이 뭐는 얘기냐면 잘한다라고 치켜 세운다라는 거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사회 전체가 완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공감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아 시대부터 그랬으니까. 자, 노아 시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예리해. 자, 이런 죄악 속에서 자, 우리가 빠져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어때요? 창세기, 수천 년 전에 써진 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하고 맞먹는 수준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셔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과 계획과 비전들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런 거야. 완전히 하마라티아로 충만한 거,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 여러분 창세기 8장 8장 21절도 한번 찾아가 보실게요. 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 왜 그랬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해요? 제가 제 간증하면서 간증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교회 건축하시면서 했던 일들 6살, 7살도 안 됐을 때 그 모래구덩이에 파묻어서 죽으라고 모래를 끼얹었던 그 사람들 거기에는요 어른 그리고 동네 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더 어린 꼬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예수쟁이 막 돌 던지고 조그만한 그 짱돌 같은 걸 던지면서 머리통에다 던지면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 지금도 기억 그 트라우마
여러분 어려서부터 악하대. 그러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몽땅 모두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도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도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은혜라고만 대답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 자,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무엇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동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그것을 옳다고 칭찬하는 부추기는 세력들과 그 조장하는 사회 속에서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게, 은혜의 그 빚 속에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가슴에 오른손으로 얹고 눈을 감고 시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을 이기자. 시작. 죄악된 세상을 이기자. 아까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었는데 창세기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8절에 다 같이 6장 5절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쓸어버리심에 대한 말씀 있지만은 그래서 다 전부 다 가축부터 전부 다 사람부터 그 수십억을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8절에 시작. 그러나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노아는 제거해 버립시다. 노아 할아버지한테, 노아 형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노아는 빼버리고 그러나 자기 이름이 장영아밖에 없나? 자, 여러분 이름 내는 거 무척 좋아하잖아. 여기다 명함을 찍어 이름 석자를 여기다가 박아버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존종서는 여호와께 은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존종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자, 22절 6장 8절 했죠.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듯.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깨닫는 게 바람을 통해서도, 꽃들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명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명령해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준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7장 23절 그래서 준행한 노아는 또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3절 시작.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어요. 내던짐과 똑같아. 쓸어버리신 시작.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시작. 어떤 노아죠? 어떤 노아죠? 아유, 얘 대답해봐요. 이제 결단할 시간인데. 어떤 노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자식들이 영적으로 사시나요? 부부가 영적인 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죄악된 세상 하마르티아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고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7절 시작. 끝으로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다시 얘기하는데 끝으로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첫째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자. 시작. 진리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뭘 허리띠를 메고 세상의 죄악들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태세. 먼저 매일같이 그렇게 헤벨레 해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헤벨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 같이 맨날 눈을 기심치리 떠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허리띠 딱 옷을 입을 때 허리 딱 하고 뭔가 딱 준비하고 오늘 딱 몸매무새하고 이제 오늘 세상에 나가서 회사 생활할 것을 또 사업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단단히 단디 준비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들과 싸울 단단한 준비를 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죄악된 세상을 살 준비를 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그 다음에 이는 아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고 시작. 의의 호심경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말. 하나님의 정의. 시작. 하나님의 정의. 그걸 헌신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는 점점 헌신이 빠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에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먹고 그리고 입 벙어리 된 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손가락을 두 손가락으로 넣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에바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열리라. 에바다는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 이건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 가져라. 시작. 굳건한 믿음 가져라. 그 다음에 뭘 써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처음에는 아멘이 적다가 나중에는 아멘이 세질까요? 불확실하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을 힘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6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시작.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시작.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식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만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유일한 공격 무기.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한 모든 죄성이 떠나가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미혹을 받을 때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